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25절은 다윗의 참된 승리의 내용으로 다윗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인애와 용서는 사울의 마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는 마음의 변화이며 참된 힘과 능력은 사랑과 용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25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아브넬을 꾸짖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17절에서 20절은 다윗이 사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울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도 다윗 자신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은 24장부터 26장까지 결론적인 말씀으로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인애와 사랑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랫동안 실천하면서 기다려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어제부터 보았지만 총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2절, 13절로 17절, 18절로 25절로 되어 있는데 이 문단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일관성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8절은 어제 아비새의 말로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문단은 어제 말씀 9절에서 12절로 다윗이 아비새에게 대답하는 말 중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장에서 했던 말과 거의 유사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가 동일하게 나와서 강조되지만 24장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로,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이 있는데 25장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세 번째 문단의 말씀으로 이번에는 다윗이 건너편 산으로 가서 사울의 장군인 아브넬에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이러한 발언을 통하여 그의 야심과 이스라엘 왕국에서의 그의 실질적인 위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사울 왕이 있는데 누가 왕을 부르느냐라고 대답할 정도로 아브넬의 위치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24장에서는 사울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왜 아브넬을 부르는가? 비록 사울이 아직도 왕으로 군림하지만 아브넬이 사울 정권의 실질적인 권위자라는 것을 다윗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7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실권자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인 것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 아브넬은 사울 집안의 절대적인 권위자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는 것은 아브넬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로서 왕을 자신의 생명같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왕에게 죄를 지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험에 빠뜨렸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이름은 빛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 그 이름처럼 빛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아브넬은 당시 영적 무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한 영적 암흑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에 다윗이 1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암흑처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드러나고 스스로 교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아브넬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문단인 17절에서 25절은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이 끼어들어 다윗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상황을 파악한 사울이 다윗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들 다윗아. 참 사울의 갈대 같은 심정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고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다윗. 그 다윗을 쫓아 이곳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자 18, 19절에 사울에게 다윗이 답변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백하며 결코 사울의 적이 아님을 말하면서 다윗은 사울 자신을 쫓는 가능성에 대해서 17, 19절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을 하면서 왕을 충동하여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라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씀이죠. 둘째, 여기서도 만일 사람들의 잘못된 충고에 근거하여 사울이 자신을 쫓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단호하게 경고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간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19절 중반에 보면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그러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쫓아내고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자기를 핍박하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잡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고 또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으려는 무가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시기나 질투로 또는 사로잡힘으로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리석고 무가치한 삶으로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일에 자기 욕심의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애와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의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그를 죽이지 않는 자비에 감동한 사울이 다윗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사울이 자기가 어리석음으로 범죄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19장 6절에서도 24장 17, 18절에도 오늘 말씀 26장 21절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서지 않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죠? 완전한 돌아섬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알고 깨닫고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돌아서는 것 같았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것으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잘못된 삶에서부터 완전히 온전하게 떠나는 것, 돌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입술로만 하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에 불과합니다. 이제 22절에서 24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달라지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자신이 암에 걸린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흔들리는 신앙의 초점을 바르게 잡았던 것처럼 이 집사님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생각함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온갖 욕설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23절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고백을 들은 다윗이 대답하는 내용이 23절과 24절인데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기 말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라. 그리고 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엄청난 모험을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사실 27장을 보면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다윗과 그 일행은 더 이상 유다 땅에 머물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럴지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원칙,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믿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24절에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생명을 중히 여긴다는 것을 믿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한 사악한 장인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강한 압박을 이기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를 잘하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한순간에 인생의 모든 고민, 숙제, 문제들이 다 풀려버리는 자동 응답기처럼 되는 것이 능력 있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성경 지식이 많고 경건한 말씀씨를 가지고 있으며 또 성경을 많이 인용하라면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 일에 헌신과 봉사에 시간을 많이 내고 또는 헌금을 많이 내거나 그 자손이 가정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축복받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남보다 문제 해결이 빠르거나 종교적인 체험을 더 많이 하거나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받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절호의 기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근거와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내를 딴 남자에게 주어버린 장인, 내 가슴에 철천지 한이 맺히게 한 그 사람 앞에서 서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생에 풀지 못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안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에게서는 미친 왕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24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다윗이었는데 25장 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자신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사울왕은 계속 죽이려고 압박해오고 있고 목숨에 걸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2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애와 용서의 모습으로 참된 승리는 사랑과 용서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사명에 잘 감당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달려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다림과 인내함으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으로 사울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